10년 전에 OCN이라는 방송에서 나쁜 녀석들이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 드라마에서 마동석의 역할은 박웅철이라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조폭 대장으로서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서 잔인하기로 소문나서 다들 기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박웅철한테 맞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윤철주라는 사람입니다. 이 윤철주가 박웅철한테 맞고서 이제 다른 동네에 가서 건달짓을 하게 되는데 윤철주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요. 박웅철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박웅철이라는 이름을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얼굴을 몰라요. 그래서 박웅철의 이름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접수하고 장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가짜 박웅철 앞에 진짜 박웅철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진짜 박웅철한테 한 대 맞고 기절합니다. 마음대로 박웅철의 이름을 사용한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의 고유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에 있어서 그 이름은 그 사람의 고유성을 나타내죠. 안양남부교회 권호선 하면 저를 떠올릴 겁니다. 안양남부교회에서 권호선 목사 하면 저를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권호선과 권호선 목사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권호선 목사라고 부르면 약간 좀 진중하고 행동을 좀 조심하고 신중하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떤 사물에 대해서도 그 이름은 고유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하면 동그랗고 빨갛고 달콤한 과일, 망고하면 노랗고 약간은 길다란 과일을 떠올립니다. 두리안 하면 음식 쓰레기 냄새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달콤하다고 말하는 그런 과일을 떠올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동물이건 식물이건 사람이건 물건이건 모두 그것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을 만드시고 하라고 하신 것이 바로 동물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이름을 부여한 것이 그것의 실제가 되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름을 짓고 부름을 통해서 관계성이 생기게 돼요. 창세기 2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아담에게 이끌고 가셔서 아담이 그것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를 보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르면 그것이 곧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18절에 보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을 도울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아담을 데리고 동물에게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름을 짓게 하고 이름을 부르게 하는 거죠. 즉 도울 짝, 함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관련이 있게 됨을 말하는 본문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름을 부릅니다. 형성되기 전에, 관계가 형성되기 전에는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관계가 형성되면 이름과 이름이 들어간 호칭을 부르죠. 제가 처음에 98년도에 대학에 들어갔을 때 이 대학을 들어가면 정말 좋은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보았던 드라마가 우리들의 천국과 이 내일은 사랑이라는 드라마였어요. 김찬우, 장동건, 이병헌, 우희진, 최진실. 그래서 대학교 가면 다 장동건이 있고 최진실이 있고 우희진이 있고 아름다운 여성과 멋진 남성이 있는 줄 알았는데 딱히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똑같은 세상이고 그렇게 재밌지 않고 맨날 사람들은 술 먹고 막 이런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 무엇을 하냐면 신입생 환영회와 개강총회를 하는데 신입생을 쭉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선배들이 앉아요. 근데 처음 보니까 동기인데도 이름을 잘 부르지 않아요. 저기요, 좀 컵 좀 주시겠어요? 저기요, 신입생이십니까? 저도 신입생인데요.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선배들한테도 형이나 누나라고 부르지 않고 누구 선배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난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고 친분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이름을 부릅니다. 동기들한테 이름을 불러요. 종범아, 누구야. 그리고 선배들한테는 누구 형, 형석이 형, 누구 형, 누구 누나라는 이름이 들어간 호칭을 부르거나 이름을 부릅니다.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름을 부르게 되고 이름이 들어간 호칭을 부르는 것이죠. 이처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서로가 알게 되어 관계성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관계성이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고대 시대에는 이름이라는 것이요, 고유성과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명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을 보면 그러해요. 아브람 경우 같은 경우 아브람에서 아브람이 되었죠. 그 이름이 새롭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제 어떻게 돼요? 열방의 아버지로 살아가야 하고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방의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바알과 아세라만이 참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엘리야는 그들에게 외롭게 선포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죠. 이삭의 이름의 뜻은 그가 웃었다, 그가 웃게 하셨다, 그를 웃게 하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를 웃게 했어요. 엄마를 웃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이름이라는 것은요, 어떤 것의 고유성을 나타내고 그 사람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주시는 사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도 해당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고 고유하신 그 하나님의 실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실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 실제를 알게 되어 부른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 애굽을 가라고 말해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하죠? 이름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에는 그 하나님의 실제가 있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을 안다는 것은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름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말하는데 이름을 몰라요. 그럼 관계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름도 모르는 신을 내가 왜 못하러 쫓아가냐. 애굽에는 이름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미 관계하고 있는 신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그 신을 쫓아가야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한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쇼츠를 하나 봤는데요. 쇼츠의 제목이 뭐냐면, 짧은 영상이에요. 유튜브에서 만나면 위험한 사람이라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기자가, 어떤 사람이 이제 유튜브 안에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봐요. 혹시 이성 친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대요. 어떻게 사귀게 되었냐고 물어봤더니 자신이 얼마 전에 버스를 탔는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핸드폰을 두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이 핸드폰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이 남자가 그 핸드폰을 주어서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서로 만났대요. 이 여성이 고맙다라고 인사하고 악수를 건네고 보상하겠다고 보상을 하고,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또다시 보상을 하고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악수를 하고 헤어졌대요. 근데 사귄대요. 이 남자가 이 여성과 사귄다고 말해요. 연락처는 아니야. 그러니까 연락처를 모른대요. 이름 아니야? 이름 모른대요. 근데 왜 사귄다고 생각하냐? 자기는 손을 잡았대요. 마지막 헤어질 때 악수한 게 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람을 만나면 위험하다고 해요. 왜? 이런 사람은 스토커로 변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사귀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성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인데,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면 어떻게 될까? 먼저 망령되다와 일컫다라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망령되다는 말은 우리말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이 보통 사람처럼 일치성이 있고 논리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것이 지배하는 식으로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정정하시는 분들이 나이 먹어가면서 갑자기 말과 행동이 다를 때, 뭔가 앞뒤가 일치하지 않을 때, 통일성 있게 말하지 못할 때 뭐라고 말해요? 아이고 저 어르신 젊었을 땐 정정하더니 노망났네, 망령났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나 행동이 일치하지 못할 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의 범위를 벗어날 때 이 말을 사용합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망령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샤우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의 뜻은 거짓, 거짓말, 왜곡, 허위, 허무, 헛됨, 공허란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는 것, 왜곡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이런 행동을 할까요? 먼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고 왜곡되게 합니다. 과거에는 신앙관과 생활관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잘 벌면, 잘 먹고 잘 살면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말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 믿는 사람이 더 옹색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옹색하게 돈을 벌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을 일삼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제가 경험한 것과 또 들은 얘기만 해도 엄청 다양한데, 시골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권사님들이 집에 가면서 옆집에서 간장을 훔쳐다가 간장을 퍼다가 요리를 해요. 고추장을 퍼다가 요리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엄연히 따지면 도둑질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한테 건설을 맡겨서 창문 공사를 맡겼어요. 그런데 몇 년째 그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몇 년째 빛이 허덕이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고, 어떤 분은 교회 장로님한테 사기당해서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는다는 분도 있었고, 제가 안양에서 만난 어떤 분은 전도학에서 만났는데 그분은 자기 삼촌이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자기 사촌도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빠와 아들이 목사인데 둘이 짜고 수억을, 한 20, 30년 전에 수억을 가지고 동남으로 튀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로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자식은 보내겠대요. 하지만 나는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계속 전도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행동이 있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경과 다르다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기쁨이 없고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하고 거짓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삶 속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짓되거나 왜곡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기숙사를 쓴 적이 있는데요. 한 2학기 정도 쓰고 이제 방학 때도 기숙사를 썼습니다. 근데 방학 때 썼던 룸메이트가 바뀌지 않으면 방중 기숙사도 같이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뀌었어요. 헬라어를 듣기 위해서 이제 기숙사, 방중 기숙사를 신청한 것이죠. 근데 헬라어 이제 방학 때가 되면 계절학기로 3주 동안 한 학기는 히브리어, 한 학기는 헬라어를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걸 듣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해요. 그래서 헬라어를 듣기 위해서 방중 기숙사를 신청했는데 그 방에 저 포함 3명이 있었습니다. 3명 다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생활 패턴도 달랐어요. 한 분은 기숙사를 도대체 왜 신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잘 안 들어와요. 맨날 교회에 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들어오지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한 전도사님이 문제였어요. 이 전도사님이요, 눈만 뜨면 컴퓨터 게임을 해요. 그러니까 밤새 게임을 해요. 그리고 아침 해가 뜨면 잠자리에 들어가서 자요. 그리고 빠르면 오후 3시, 보통은 오후 5시에 일어나요. 배고파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서 김밥이나 뭐 삼각김밥이나 라면을 먹고 그리고 씻고 잠깐 활동하다가 또다시 잠자리가 되면은 10시가 되면 컴퓨터 게임을 시작합니다. 이분은 뭐 헬라어가 되지 않았어요. 학부 때 신앙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왜 있냐? 집에 가면 잔소리 듣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있으면 누가 터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었어요. 문제는 제가 너무 힘든 거죠. 저는 오감이 너무나 발달해서 예민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분이 오락을 하는데 물론 이어폰을 꽂고 하는데 키보드 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제가 사무실에 쓰는 그 키보드 소리 아실 분은 아실 텐데 엄청 시끄러워요. 기계식 키보드. 타타타타타 밤새 계속 이렇게 해요. 저는 계절학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수업 듣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잘 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수업을 가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10시만 되면, 이 전도사님이 10시만 되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예요. 타타타타. 2시에 기막에 끼고 잤어요. 저는. 근데도 예민하니까 다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해요. 전사님, 한 2시쯤에 얘기했어요. 이제 좀 잡시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자요.
그러면 보통 다음날 되면 어떻게 해요? 게임을 그 시간에 하면 안 되잖아요. 해요. 그리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2시, 3시까지 해요. 그래서 3시에 도저히 못 참겠어서 전사님 좀 잡시다. 그러면 네 해요. 그럼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다음날이 되면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게임 하나 보자. 아침까지 하더라고요. 6시 넘어서까지 게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주말엔 청소년 사역을 했거든요. 야, 저렇게 생활하면서 교회 가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설교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적어도 저한테 그 전도사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분으로 보였습니다. 저한테 그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것 같이 사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살아있게 해야 해요. 그래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일컫다라는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컫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가 사용됐습니다. 1차적인 단어의 뜻은 들어 올리다,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take나 lift가 사용됐는데,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들어 올린다는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나타낼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고, 기도 소리를 나타낼 때도 기도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기도 하고, 노래를 할 때도, 노래 소리를 높이 올려 드린다 할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된대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컫다라는 단어 나사는 소리를 내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며,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과 대화 소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홍전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컫는다는 말 샤오는 기도할 때 사람이 말들을 들어 올린다는 말로도 쓰여 있고, 혹은 노래로서 들어 올린다는 데도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찬송하는 일에도 일컫는다는 말이 통용됐고, 남들과 대화하는 데도 일컫는다는 말이 쓰였습니다. 결국 이 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야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되게 거짓되게 들어 올리지 말고, 말로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로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찬송도 그렇게 하지 말고, 남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말입니다 라고 말해요. 즉 예배적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고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찬송을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남들과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왜곡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쉽게 어길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자칫 아주 쉽게 이것을 어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으면 우리는 거짓되게 찬송하고 우리는 거짓되게 기도하게 됩니다. 순서에 따라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하지만 찬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만들어버리고 허무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한 것이나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할 것이에요. 뜻을 다할 것이에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무한 것, 거짓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쓸모없는 걸로 만드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는 혹여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허무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한 것으로, 거짓된 것으로 생각하여서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경홀히 여기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예배로 하나님 이름을 진실되게, 하나님 이름을 기쁨되게 만들어서 불러야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허무한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기쁨되게 불러야 해요.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허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고 기쁨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잘못된 언행과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이나 허무한 것, 속된 것, 나쁜 것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말하게 해야 돼요. 너를 보니 네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라고 라는 말을 들어야지, 너를 보니 하나님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을요 도용하면, 함부로 도용하거나 낮추면 어떻게 되죠? 명예훼손으로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죄가 되기 때문이죠. 사람의 이름도 이렇게 함부로 하면 처벌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허무하게 헛된 것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배가 수반돼야 돼요. 동반돼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의 가장 기본은 예배예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올리지 못해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릴 때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참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고 이야기하죠. 그 실제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싫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런 상황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내 감정이 좋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참되고 내 감정이 좋지 못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마치 소용없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내 감정이 좋지 못해도 내 감정이 좋아도 여전히 참되고 진실되십니다. 저는 예배인도 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것들을 보게 돼요.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들어옵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얼굴 표정, 입은 크게 벌리는지 안 벌리는지, 에어컨 소리, 환풍기 소리 다 들어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초능력자 나오는 드라마에 오감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고. 그만큼 모든 것이 다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의 예배와 인도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자주 기도해요. 또한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예배 전부터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내 감정이, 내 상황이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사랑하는 남북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십시오. 예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높여드릴 때 우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고 허무한 것으로 여길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흥미가 없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흥미를 가질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흥미가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고 흥미를 가지지 않아도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세상에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천둥벼락 맞고 죽지 않아요. 여전히 잘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경건생활을 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경홀히 여깁니다. 몇 년 전에 정광훈 씨가 그 광화문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지 마라고 말했다가 완전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교단에서 목사직이 박탈당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교단을 새로 세우고 이제 다시 목사가 됐다고 이야기했죠. 그게 만약에 벼락에 치거나 그 입술이 불로 찢었다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똑바로 살아야겠다 하겠지만 어떠한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겨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표현하고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들어도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말씀을 해석하거나 삶 속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런 해석과 적용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한 것이나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독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거나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요, 낭독할 때 다른 방법을 사용했고 필사할 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붓도 새로운 붓을, 만약에 먹을 사용했다면 새롭게 먹을 갈아서 새로운 잉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낭독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감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예배할 때나 낭독할 때, 필사할 때나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는 외식해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크게 기도해요. 정보가 내착하여서 자신의 제사를 축적하고 거짓 재판을 하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수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였고 바울을 죽였고 베드로를 죽였고 사도들을 죽였죠.
그들은 거짓되게 하나님 이름을 들어올렸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호를 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흥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 도대체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알게 됨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만들며 높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흥미로워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을 알아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실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높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같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